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제17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1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울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높은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한재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시여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의 질서를 흔들어버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결심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될 이 아스타롯을 제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삶 속에서 죄가 우리를 순간순간 유혹하며 들어오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보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애를 써보지만 넘어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세상의 그 어떠한 죄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더욱더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사오니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각 사람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셨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를 졸며 잠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기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모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쫓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나의 의지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꿈과 비전대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가 주님의 꿈과 비전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그리고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교회가 하나 되게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거룩한 예배,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22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서 연단으로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거리가 되는 교회나 목회자의 일탈이 주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여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심는 일부 대중매체의 영향도 크게 작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 기독교인 분포가 통계해 보니까 19.7%입니다. 약 20%가 됩니다. 5명 가운데 1명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코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부정적입니다. 아니 부정적인 면을 넘어서서 적개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어느 블로그에 올려진 글을 읽었는데 명문대를 나온 부부가 40년 전에 미국에 가서 열심히 살았지만 지금 60대가 된 지금도 쉽지 않게 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교회를 가게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지난 10년이 그나마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내용, 그런 글이 그 전체 글 속에 짤막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달린 댓글 중에 그 글을 제대로 봤는지 보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댓글이 달린 것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딜 가나 교회가 문제라고. 이분이 미국 가서 40년을 고생하며 살았지만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10년이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댓글에는 어딜 가나 교회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글이 달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존중받으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순결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애굽 생활을 세상과 짝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애굽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신 사건입니다.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상징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나갔지만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주기가 싫었던 바로는 특별 선발된 병거 600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상황을 얼마나 두렵게 생각했던지 모세를 향한 그들의 원망 속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다 건넌 후에 그들을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는
다시 합쳐진 홍해 바닷물 속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의 바닷길은 애국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고 돌아가려고 해서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체험을 바울 사도는 세례에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이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신분상으로 보면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던 이런 죄악 세상과 작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예식입니다. 이제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홍해를 걷는 사람이 뒤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세례는 무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홍해를 걷는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의 세례와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던 애국 군대에 의해 다 멸절되거나 사로잡힐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느꼈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기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사람, 죽어도 사는 부활의 사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같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감격을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우리가 삭개오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자신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삭개오의 그 영과 육은 하늘을 날 듯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세상에서 맛본 적이 없는 진정한 만족, 하늘의 만족과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홍해의 체험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체험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간사하죠. 홍해의 감격이 언제까지나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식습니다.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자신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살던 습관이 우리에게서 자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은 애굽이 재앙으로 심판을 받은 바로 그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했습니다.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찾도록 애굽의 습관을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곳이 바로 수르 광야였습니다. 문제는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갔지만은 물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광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막과는 좀 다릅니다. 광야는 사람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모래밭이 아니고
마치 영화에 나오는 미국의 그 서부와 같은 이 나무가 별로 없고 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황량한 벌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의 목축도 할 수 있습니다. 군데 샘만 발견할 수 있다면, 물만 얻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곳이라기보다는 정착해서 언제까지나 한 자리에 머물러 살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하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에 그 일교차가 심하여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그런 지역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나온 나무가 목질이 아주 단단하죠. 레바논의 백항목 같이 이렇게 거목으로 자라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무가 단단해서 벌레도 잘 안 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에 필요한 여러 기구들, 중요한 것들은 이런 시띠나무를 통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만큼 귀한 그런 목질로 나무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잘라서 붙이고 이렇게 해야 제목으로는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죠. 혹독하면은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특히 광야는 물을 구할 수 있는 오아시스, 곧 밑에서 솟아오르는 이런 샘물이 없으면 대단히 위험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만 건너면 만사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자 홍해의 감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장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겨우 마라에 갔더니 마침내 오아시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셔보니까 물은 결코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는 쓴물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며 온 이스라엘을 살려낸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지도자 모세의 권위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당장에 내 삶이 어렵고 물을 마시기 어렵고 목말라 죽을 형편이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를 한순간에 원망의 대상자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기나 존경에 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좋아해도, 내가 누군가를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해도 내가 살만하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어렵고 내가 삭막해지면은 대통령도 욕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저를 좋아한다면서 제 팬이라고 하는 분들이 진주에 좀 있습니다. 간혹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가다 들어요. 특히 그 장로님 중에서도 진주에 그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목사님들은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시고요. 그런데 그런 분 중에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이제 이러는데, 이 제 팬이 왜 저의 팬이 되느냐 하면은 제 좋은 점만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정말로 좋은 점이 아니라 좋은 점이 자기들의 생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짐작, 바로 그 짐작에 의해서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에 대해서 저 엄청나게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저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는 저를 그때부터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제 팬이 있습니다. 늘 할아버지를 찾고,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 어릴 때부터 키울 때에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뽀뽀하지 마라, 입술에 뽀뽀하지 말고 뽀뽀하달라면 보래 해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커서 저희들 아이들도 그렇게 키웠습니다. 절대로 입술에 뽀뽀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시온이는 저 엄마 아빠한테도 입술 뽀뽀 안 합니다. 저한테는 키스 뽀뽀를 해요. 제가 그렇게 시온이의 뭐랄까요? 뭐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저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를 그렇게 찾고 이래 하지만은 집에 갔을 때에 우리 아이가 텔레비전에 재밌는 거 하면은 저를 본채도 안 합니다. 왔는지 갔는지 앞에서 막 이래도 관심도 없어요. 자꾸 그러면은 아유 왜 말이지 귀찮게 하느냐는 표정이 그 속에 역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공의 적 1순위가 된 적이 모세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대한 모든 것들이 부족한 광야 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곧 가나안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나안을 살지 않고 인생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루 광야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구원받은 성도 앞에 놓인 그런 갈증이 가득한 광야를 걸어가는 데 힘이 됩니다. 모세는 그의 전성기에 광야로 쫓겨나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막 시작할 그 무렵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람을 만나지 않고 광야에서 거의 3년을 살았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편하게 살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든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살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광야를 자신의 허물과 연약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영적인 수련장으로 삼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교만하고 탐욕스러웠던 나를 산산조각으로 부수어서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고백하지만 광야 연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진실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라는 그런 책으로 유명한 성경학자 아더 핑커 목사님, 영국분인데 성도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를 설명할 때에 첫째로는 광야의 시련을 통하여 나 자신이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광야가 없으면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 줄 안다고요. 그런데 광야를 겪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감기만 대단하게 해도 모든 자신감이 다 사라져버려요. 엄청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성사시킬 일이 있어도 몸살이 걸려버리면은 일 자체가 겁이 나고 용기가 사라져버리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못해도 그렇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수도 그렇고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에 저는 생각하기를 초기에 전염병 사태가 있을 때 우리나라만 잘 단속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다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나가 버리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인생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이 아니면은 별 수 없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그걸 체험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나의 뜻대로 형통하게 되는 삶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삶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 광야로 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아무렇게나 자라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연단의 광야를 통과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결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곤충학자인 찰스 코만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구멍을 뚫고 나오는 광경을 오랫동안 관찰했다. 나비는 작은 고치 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나는 긴 시간 예를 쓰고 있는 나비가 안쓰러워 가위를 가지고 와서 고치 구멍을 조금 뚫어주었다. 이제 나비가 화려한 날개를 펼치면서 창공을 날아다니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비는 고치에서 나와서는 날개를 질질 끌며 바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버렸다. 나비는 땅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만한 힘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나비는 작은 고치 구멍을 빠져나오려 애쓰는 가운데 날개에 힘을 키우게 되어 있는데 내 값싼 동정이 그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다. 곤충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성도는 인생 광야를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아도 물을 주시고 서서 마시지 못할 것 같아도 달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25절 26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수시로 연단의 광야로 몰아넣으십니다. 너무너무 힘들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이겨내고 이제는 좀 평안해졌다. 한숨을 몰아쉬고 이제 좀 그 평안을 즐길만 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연단은 마치 우리가 초등에서 중등으로 중등에서 고등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 연단을 겪을 때마다 유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의 신앙의 날개를 활짝 펴고 그것을 퍼득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날개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됩니다. 광야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잊어버릴까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순결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모으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소득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 있습니다.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봉헌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에 허락하심으로 내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이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위에 주님 그 믿음을 보시고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건축을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잘 오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할 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 헌금 드립니다. 교회들 중에는 건축한다고 하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위축시키고 축소하지만 우리는 미래자립교회나 기관들이나 선교회에 여전히 한결같이 아버지 하나님 전혀 축소하지 않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들은 손길들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어려울 때에 잘 감당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이 어려워도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헌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이용 장로님, 신복덕 권사님 일주일 내내 출장을 다니는 중에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지켜주옵소서. 곽도연 학생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에 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학업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감사하며 드리는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친히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